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무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루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찬양대 24반열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20절에서 31절 말씀은 제가 오늘은 지나고 25장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24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앞선 23장 6절에서 23절 말씀의 반복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내용 가운데서 게르손 자손의 내용은 좀 빠져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아마도 그 내용 가운데 게르손 자손의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가 이 자료를 잃어버려서 아마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닐까 추측들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은 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23장 그앗 자손 중에 헤브론 자손들을 제외하고는 그 아들대의 족장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그 아들들까지 막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한번 이렇게 24반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그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도 아버지가 지휘하고 누가 찬송해요? 아들들이 하죠. 대를 이어서 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세습이라고 하죠. 세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실 세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세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세습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세습할 때 여러분 세금 얼마쯤 내세요? 세금을 안 내죠. 오늘 우리 황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집을 계약하신 거죠? 축하합니다. 참 한국 사람들 이 집 산다는 거 평생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막 10채씩 20채씩 가진 사람들 보면 인생 참 무슨 재미로 사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집 한 채 사는 게 평생의 수건이잖아요. 사실 평생의 수건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까요? 늦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빨리 이루어지면 사실 좋죠. 그리고 또 다른 수건 사업을 만들면 편하겠죠. 그런데 대체로 어린 시절에 10대나 20대 자신의 꿈을 이룬 친구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일 수도 있고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자신의 꿈을 다 이뤘잖아요. 피겨 선수를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나요? 물론 마지막에 그 형광나방 그 친구한테 아쉽게 져가지고 좀 마무리가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볼 땐 아쉽지만 사실 1등이나 2등이나 우리는 동네에서 1등하는 것도 그게 뭐가 됐든 어렵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1등을 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너무 일찍 어떤 꿈을 다 이룬 사람들은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대요. 어떤 면에서 어른들의 입장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우리 황 집사님 오늘 아주 되게 적나라하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진짜 다 계약했는데 왜 그게 취소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취소하신 분은 그렇게 취소해서 위약금을 불어내고도 또 더 많은 이득을 보든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지독하게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실패들을 수도 없이 겪어보고 성취한 성공은 어때요? 소중하죠. 그런데 한 번에 성공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한 것. 어떤 게 안 당연하죠? 실패. 보통 사람들은 실패가 당연해요. 성공이 특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모든 걸 다 이루면 인생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남들보다 더 성공했으니까 돈도 많이 가질 것이고 명성도 있으니까 인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겠죠. 그렇지만 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마냥 성공하고 싶죠. 그냥 빨리 좋은 집 사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좋은 집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 성공했으면 좋겠죠? 혹시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꼭 실패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간구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고 싶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전부인가요? 그렇지만 대부분이에요.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일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나요? 돈 벌려고 일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목사지만 어디 외부에서 강사 초빙할 때 저 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빨리 가야 되면 얼마 주는지 기름값보다는 더 받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세습하기 원해요? 그죠? 그냥 우리는 돈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한 100억씩 두당 이 정도 세습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아이들 걱정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뭐만 당부하면 돼요? 그쵸?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뭐 투자. 그때는 100억 정도 있으면 주식, 코인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뭐 사업도 안 하면 얘네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도 어쨌거나 많이 물려주면 잘 될 것 같은 안도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습이라는 말은 사실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세습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돈, 부정, 부패. 특히나 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 세습이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너무 공공연하게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지금 제사장도 레위인도 오늘 찬양대도 다 세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세습이 정말 나쁜 것인가? 세습 자체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무엇을 세습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대한 세습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같은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데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직무를 세습하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제가 저희 딸을 신학교 보냈다고 누가 저를 비난할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 예전 어떤 교회가 저희 고향에 있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 되게 멀쩡한 교회였어요. 막 80년, 제가 어렸을 때 80년 된 교회였는데요. 미국 남장로교회가 한국에 와서 뭐 가장 먼저 세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교인이 거의 한 7, 8천 명 됐어요. 도시가 20만 명이에요. 전체 이 시골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근데 그 교회 교인이 8천 명이에요.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더니 비전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새로 건축해가지고 하고 이 도시를 성시화하고 그 도시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인 몇 명 만들겠다는 거예요? 2만 명. 20만 명 도시에서 8천 명 교회가 2만 명 만들려면 몇 명을 늘려야 돼요? 12,000명. 교회가 몇 개 문 닫아야 될까요? 100명 교회가 몇 개가 되면은 12,000명이 돼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이 정도로 많은 숫자예요. 과연 12,000명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로 그 교회가 채웠을까요? 지금도 회자되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설계비만
뭐 200억인가 들었대요. 미국까지 가서 장로님들이 6개월 동안 설계를 받아와요. 건물은 얼마였을까요? 그런 건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딸이 하나인데 딸을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목사 세습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세습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 건물 수백억, 수천억일 수도 있겠죠. 2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 거기서 나온 헌금, 그걸 세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목사가 저 딸을 신학교를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도 개척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왜 굳이 따님을 신학교에 보내셨어요? 왜 목사가 자식을 신학교 보내는 게 이상해요? 그러면은 이상하대요. 왜 이상해요? 왜 그 고생하셨으면서 고생할 길을 왜 또 가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자녀에게 제사장 직임을 세습하는 건 어떤 일이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직임을 세습하는 건요,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뭘 보면서 자랐을까요?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 가정 예배로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이 매일 모여가지고 시간만 나면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거실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1년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지금도 저한테 원망하는 게 자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활동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지금도요, 또래보다 누가 더 편하냐고 그러냐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훨씬 편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하고만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자라면 어때요? 아,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습이라는 말에는 그런 직임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직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인생에 대한 생각들은 사라져버리고요. 그 돈과 권한, 힘, 권력, 또한 유명세 같은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에 세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습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부끄러워야 될 일은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 내 신앙을 보고 자란 내 자녀가 내 신앙을 세습하지 않겠노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면 우리는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나를 잘 아는 그들이 내 신앙을 보고 난 저런 신앙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내 뜻대로 제일 안 되는 1번 남편, 2번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더 올바르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진짜 가정에서 특히 더 내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폭력도, 어떤 강요도, 어떤 가식도 없는 진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서 우리 찬양하면서 황 집사님이 믿음만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네, 사랑. 그 믿음으로 그렇게 진짜 사랑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은 그 믿음을, 그 사랑을 나도 물려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자손손, 이 직임을 세습하고 물려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도 24장 31절에 보면 아론 자손들처럼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그 직임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하죠. 그리고 오늘 25장으로 이어져서 이제 찬양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 교회에서 찬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찬양 없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참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다 빠져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예배의 순서를 우리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 설교죠, 말씀. 그럼 제일 많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찬양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뭐 기도, 헌금, 그리고 뭐 친교 이런 것들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찬양이죠. 보통 우리가 기도는 개인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이니까 우리가 개혁교회 이후로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죠. 그 전에 중세시대 이전에는 기도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신부님한테 기도 받아야 돼요.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 못해요. 기도문을 읽어야 돼요. 기도문을 배우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무 기도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지금이야 대표 기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문 쓰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문장도 고치고 어떻게 고백하고 싶은지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문을 써서 예전에 제가 처음 개척해서 한동안은 대표 기도자들은 전날까지 저한테 기도문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문도 좀 검토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들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한테 보내나 다음날 읽으나 저는 다 듣는데도 저한테 미리 보내라고 하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검토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따로 검토까지는 안 해요. 믿을 만한 분들을 세우니까요. 지금이야 내가 기도하고 모두가 듣고 만약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따로 불러서 집사님 뭐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과거에는 좀 얘기도 했죠. 아니면 기도문 보낼 때는 제가 수정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고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 정해진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요. 주일 대예배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요. 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는 기도문이 따로가 있고요. 뭐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 때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요. 그 기도들을 우리는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서는요. 아무래도 찬양과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회개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지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도들이 예배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설교 말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 많아요. 찬양할 때 웬만하면 잠이 깨요. 찬양할 때도 조는 분들은요, 진짜 피곤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할 때 성도님들 열심히 봐요. 진짜 피곤한 분과 그냥 설교가 듣기 싫어서 조는 분들을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찬양 시간에서 조는 분들은 진짜 피곤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밤샘 근무를 하고 오셨던. 근데 오늘 이 찬양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건 뭐냐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찬양대를 왜 세웠어요? 신령한 노래를 위해서. 세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의 3대 악사로 불리는데 누구죠? 1절에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원래는 보통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대장격인 사람은 원래 헤만이에요. 그리고 헤만에겐 자녀들도 많고요. 많은 일들을 맡았어요. 물론 아삽, 여두둔, 헤만 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시편에 보면 앞에 제목들 설명란에 보면은 여두둔, 아삽, 헤만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찬양과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나눠서 일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보통은 헤만, 아삽, 여두둔 순으로 보통 많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삽, 그 다음에 여두둔, 헤만 이런 순서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조금 편집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사역을 하는 곳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삽은 어디에서 했냐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아삽과 그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이 기브온 장막에서 찬양대 직임을 감당을 했어요. 대제사장도 2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물론 후에 솔로몬 시대에 이제 1명으로 이제 정리가 되지만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마찬가지로 찬양대도 2곳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삽을 제일 앞에 따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이제는 감당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아직은 장막으로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 이제 이걸 통합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때는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순으로 이름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 예배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겨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아삽의 지휘 아래. 그 아들들이요, 아버지의 지휘 아래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오늘 신령한 찬양을 하셨나요? 신령.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은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됐지만 과거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그러면 우리 예배는 신령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찬양은 신령한 노래라는 거죠. 그럼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뭔가 표정이 거룩하고 또 뭔가 감동을 받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나요? 예전에 제가 잠깐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사실 제가 뭐 음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원래는 이제 교육부를 맡다가 전도사로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부르더니 뭐 윤전도사 지휘할 줄 알지?
이번 주부터 찬양대 지휘 맡아 그러는 거. 아니 좀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모르는 게 어딨어. 할 줄 알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 진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래요. 괜찮대요. 아니 제가 안 괜찮은데 목사님이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지휘 책을 하나 하고 지휘를 전공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이번 주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야, 갑자기 지휘를 어떻게 해. 그냥 지휘를 하래야지 할 수 있으니까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야, 몇 분에 몇 박자를 해야 되니? 그래서 4분에 3박자 하나, 4분에 4박자 하나, 두 개 하는 지휘의 가장 기초. 그냥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음악책에 있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둘, 셋, 넷. 그거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지휘를 했어요. 곡도 제가 선정해야 되고, 곡을 해석해가지고, 반주자하고 맞추고 성가대 파트별로 시골교회였는데도 사부 성가대가 있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성가대가 있었는데 반주자도 되게 잘했어요. 음악을 전공한 친구는 아닌데 그냥 피아노를 안 배우고도 반주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주 걱정은 없었는데 제가 지휘 걱정이 많았죠. 지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항상 할 때마다 힘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성가대하고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한 번도 혼낸 적이 없거든요. 혼낼 실력이 없어요. 그전 성가대 지휘자는 지휘를 직접 전공하진 않았지만 이제 대학교 때부터 그 찬양단에서 직접 합창을 배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휘를 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냈어요. 매일 혼났어요. 저는 이제 찬양대는 오래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대에서 이제 베이스 하면서 오랫동안 하는데 하여튼 뭐 매일 혼나야 돼요. 맨날 틀리니까요. 근데 저는 뭐 혼낼 실력이 없으니까 한 번도 혼낸 적은 없어요. 계속 사정하고 부탁하고 안 되면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바꿔서 참 편곡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4부로 해야 될 거 안 되면 3부로 하고 안 되면 2부로 하고 안 되면 솔리드로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쉽게 뭐 시간도 굉장히 찬양할 시간도 시골교회다 보니까 다들 바빠요. 농사 짓느라고. 그런데 열심히 나와서 연습들 하시지만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마음에 짐이 있고 부끄러웠어요. 연습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대입의 시간이 되면 이번에 찬양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앞에 나가가지고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천만다행으로 앞에를 보고 하진 않았어요. 옆에로 이렇게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옆에를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해요. 또 이렇게 지휘한다고 지휘봉도 하나 또 사고 제일 싼 걸로 한 1년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거의 끝날 때까지 늘 이 반주자하고 늘 싸웠어요. 반주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휘자가 형편없으니까. 찬양단이 발전이 안 되고 자꾸 퇴보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 소프라노 중에 이제 이 반주자의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어느 날 이제 반주자하고 저하고 싸우는데 그 여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전사님 지휘를 똑바로 하셔야지 막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 때 하필이면 딱 그 동생이 들어와서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죠. 근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이 동생이 언니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전사님은 뒤로 뭐 전부 다들 은혜롭게 잘하고 자기는 어제 찬양할 때 막 하다가 중간에 그 반주하는 시간에 전사님을 보다가 자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그 모습이 되게 감동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가대 하면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너무 좋다고. 근데 언니가 뭔데 성질을 내냐고 막 언니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고마운 순간이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고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도 감동까지 받아줬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그 친구가 너무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을 했죠. 그냥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하면
우리가 잘 못해도 정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물론 우리는 그래요. 앞에서 멋진 찬양단이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찬양하다가 우리의 감정이 이입이 되고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몰입이 되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막 섬 오지에 가가지고 한 열흘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원주민들한테 전도를 하고 이제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집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큰 체육관에 모였어요. 하루. 그래서 그날은 좀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정말 힘을 내서 또 나가자고. 저는 이제 한국의 찬양팀들 많이 봐왔잖아요. 막 화려한 막 이런 세션들. 근데 이제 뭐 세션도 좀 보니까 별로 형편없고 체육관이라 갔더니 체육관에서 실내 체육관인데 막 별이 보여요. 천장에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별이 막 보여요. 그리고 막 스피커랑도 형편없어 보여요. 그리고 리더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좀 허름한 반팔 티셔츠에 거기 친구들은 좀 특이해요. 절대 반바지는 안 입는데 또 양말은 안 신어요. 저희하고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되게 충돌이 많았어요. 우리는 반바지는 입어도 양말은 신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반바지를 입고 양말 신고 왔더니 장로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선교하러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옷차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니 바지를 입고 또 양말을 안 신고 예배를 드려. 근데 그 사람들은 양말 안 신는 것은 예의 어긋나지 않는데 반바지는 굉장히 예의 어긋난대요. 근데 우리가 갈 때 필리핀 더운 나라라고 긴 바지를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다 반바지 입고 갔어요. 반바지만 가져갔어요. 반팔하고. 그 사람들 반팔은 입어도 반바지는 절대 안 입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그런데 우리는 다 반바지 입고 양말 신고 가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너무 꼴보기 싫었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찬양 인도자도 이게 새카만 이런 나팔바지 같은 바지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가지고 키도 한 남자 청년인데 한 150도 안 되는 작은 친구가 조그만 친구가 올라가요. 또 찬양을 시작해요. 근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 막 떠들고 하다가 그 친구가 막 찬양을 시작하니까요. 조금씩 같이 몰입하기 시작해요. 한 곡을 너무 아름답게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을요 2시간 부르더라고요. 같은 찬양. 근데요, 같은 찬양을 2시간을 부르는데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물론 다들 갈급해 있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고, 또 메말라 있었고. 근데 그 찬양이 너무 감동이 돼요. 사실은요, 찬양 가사를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어랑 따갈로그가 섞인 필리핀 사람들 노래예요. 우리는 뭔 노래인지 몰라요. 그런데 막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같이 여기저기서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 나가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뭐 멘트도 없어요. 기도도 안 시켜요. 그냥 계속 찬양만 해요. 근데 2시간 동안요. 얼마나 뜨겁게 같이 불타올랐는지 몰라요.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인간의 어떤 재주 같은 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변화되는구나.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중고등부에서 기도를 하다가 고등부 언니 오빠들은 다 방언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방언을 못하니까 야,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같이 방언하자.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방언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를 모아놓고 야 우리 한 달 안에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다 방언 받아야 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 친구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가을이 됐어요. 이 친구가 저하고 얘기하다가 우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인가 봐.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나 어떻게
나는 방언을 도대체 못하겠대요. 안 된대요. 안 주신대 하나님이. 자기가 방언 받아야 한다고 자신이 넘쳐가지고 반드시 바꿔야 말리라. 자기 장로님 아들이고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목사가 되겠다는 친구예요. 저한테도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어. 저는 맨날 난 너나 해, 난 못해. 근데 방언하자 그랬는데 자기만 못했어요.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친구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될 거야. 6개월 동안 또 같이 겨울까지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못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계속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한테 방언을 걷어가 주세요. 이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데. 그리고서는 그 뒤로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그날 필리핀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다시 찬양하는 가운데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 뒤로 또 다시 그때 그런 감동과 그때 그 뜨거움은 다시 막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시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들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건 뭘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막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온전히 하나님께만 몰입되고 그렇게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찬양이든 이 모든 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가장 기쁜 그 카타르시스의 그런 어떤 그 순간들을 다시 회복할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이 신령한 노래라는 말에서 이 신령한 게 뭘까를 찾아봤어요. 뭘까요? 뜨거워지는 걸까요? 순수해지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만 완전히 몰입하는 걸까요? 이 신령한이라는 한니브함, 이 단어는요, 니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한니브임은 니바, 대변하다. 그래서 파생돼서 뭘 대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에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로 정말 저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찬양을 막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어느 날이 아니죠. 어떤 기간에는요, 아무리 노래를 해도 감동이 안 돼요. 은혜를 불러도 은혜가 안 돼요. 사랑을 불러도 사랑이 샘솟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도 그 영광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솟아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훨씬 더 많죠. 그나마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금방 뜨거워져요. 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그 열정들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저 개인으로 보자면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아까 말한 그 선교를 나갔을 때 이럴 때만큼 뜨거운 그 열정은요, 지금 아무리 목사가 돼가지고 수십 년을 목회해도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진 걸까요? 우리의 노래는 신령한 노래가 아닌가요? 신령한 노래, 그 찬양과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감정적으로 몰입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기뻐요?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내가 기쁘죠. 내가 기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재생 목록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죠? CCM 베스트 없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일 인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 들어보면 어때요? 노래 좋아요, 안 좋아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 내가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찾아 들어요. 그럼 그 중에서 또 내 베스트를 골라요. 왜냐면 나한테 그 중에서도 맞는 노래가 있고 안 맞는 노래가 있어요. 이 모든 기준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나요.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저희 장모님이 찬송가 384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치매 걸리기 전에. 치매 걸린 뒤로 제가 이 찬송가 384장을 같이 예배드리려 했으면 항상 불렀어요, 일부러.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니까 그 찬송을 잘 부르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치매가 이제 좀 심해지고 돌아가시기 전 다 됐을 때 가족들이 또 모일 일 있어 예배 준비하다가 이번에도 그냥 찬송가는 384장 부른다. 그러다가 집사람한테 근데 당신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뭐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 아직까지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였을까요? 384장이었어요. 지금 나는 장모님이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하도 이제 매일 그 찬송을 늘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찬송인가 헷갈려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하고 막 변명을 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시잖아요. 찬송가에다 18번 붙이기가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사실은 한국 기독교인들 다 18번 찬송가가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감정이 금방 뜨거워지고 기쁨이 샘솟는 어떤 찬송이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온전히 몰입돼서 기도하고 나는데 마음이 어때요? 후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으시죠? 소영 집사님. 그쵸, 있으셨죠? 자주 있진 않지만 근래보다 옛날에 보통 많이 있었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내 마음이 후련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이 진짜 콧물이 탁 쏟아지고 진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더 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 그 순간에 진짜 기쁜 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사실 내가 기쁜 거예요. 물론 내가 기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후련하게 기도할 때나, 기도가 잘 안 돼가 찝찝하게 기도할 때나, 뜨겁게 기도할 때나, 기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냉랭하게 기도하고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나,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 곁에 서서 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요, 내가 기쁨이 솟아오르든 마음이 냉랭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즉, 신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우리의 감정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나의 찬양이 아름답지 못해도, 뜨겁지 못해도, 불타오르지 않아도, 심지어 음정 박자가 다 틀려도, 감정은 메말라 있는 것 같아도, 내 신앙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물론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조금 덜 기쁜 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내 감정은 너무 격정에 휩싸여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부르기가 싫어 제가 사랑 제일 없는 교회라고 자꾸 부르는데, 정광훈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태극기 부대로 이끌고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하고요. 또 돈을 위해서 국가 공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화염병을 던지면서 재개발 구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권을 차지하려고 거기서 500억을 주기로 했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합의했다가 결국 1000억 달라고 하다가 결국 무산됐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뭐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격정에 휩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찬양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아멘한다는 사실이에요. 뭐 우리 독생자 에녹이 어쩌고 막 하는데도 막 아멘 막 이래요. 자기 아들이 독생자래요. 뭐 또 외아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우리 딸도 독생자입니다. 그럼 저는 뭐 성부 하나님인가요? 그런 소리를 짓거리면서도 그들은요, 격정에 휩싸여 있어요. 그들은 뜨거울지 몰라요. 그들은 기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토록 다윗이요, 찬양대를 조직하는 데 공을 들였을까요? 그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연주라는 연주자였고요, 누구보다 많은 시를 썼던 시인이었어요. 그 시는요, 그냥 세상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신령한 노래였던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요, 그 노래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치면서 들에서 혼자 노래하면 다윗이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수금은 잘 탔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는 또 잘 썼던 것 같아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 나머지를 오늘 나오는 이 3대 악사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 썼죠. 물론 드물게 솔로몬이 쓴 거나 몇 가지 다른 사람들이 쓴 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썼어요. 이 3명의 악사들과 함께. 그들에게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포하는 도구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도구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의 시간이었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요즘 우리들의 찬양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고통, 마음의 상실, 외로움,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우리는 노래하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들어와요? 유튜브에서 한번 재생될 때마다. 실제 미국에서요, 비슷한 노래들이 하루에 수만 곡씩이 CCM으로 제작이 돼요. 그 뒤에는요, CCM 장사꾼들,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든 CCM의 이 판권을 사들인 거대 회사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잘 팔리는 노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일반 가요 빌보드 차트에서 재생되는 노래보다 CCM이 훨씬 더 돈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 CCM 상위 10위 안에 들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매주 빠짐없이 재생이 돼요. 빠짐없이 불려져요. 그럼 한번 불려줄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CCM이요, 찬양이 장사꾼들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한국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찬양이 우리 감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토록 신령한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령한 노래를 우리의 감정과 일치시키려 합니다. 나의 만족과 일치시키려 해요.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표정, 더 감정이 호소하는 목소리와 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세션들, 그것들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진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좀 잘해보려고, 저기 시커먼 저 스피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기 우퍼 스피커라는 거예요.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슴을 울려요. 우퍼 스피커는요, 다른 스피커보다 소리가 멀리 가지 않는데 한정된 공간에서요, 바닥과 이 공기를 울려요. 그래서요, 찬양을 하면요, 내 마음이 심금이 울리지 않아도요, 우퍼가 내 마음을 울려줘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이 세션들이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돈이 없는데도 우리 음향해주신 집사님이 정말 헐값에 우퍼 스피커는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돈도 안 받고 일단 놔주셨어요. 물론 계속 갚으라고 최근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싸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 감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우리 예정워십도 그냥 편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찬양 앞에서 하는 게 그냥 쉽게 생각될지 몰라도 제가 황 집사님 마음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아마 목요일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한 주 내내 아마 그냥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찬양 준비하는 게 참 힘이 들어서 설교를 시작한 뒤로는 제가 기타를 되게 오랫동안 안 잡았었어요. 왜냐면 거기 준비하느라고 신경 쓰면 말씀 준비가 안 돼서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찬양을 다시 하게 됐을 때 저는 그냥 원래 아는 찬양, 했던 찬양만 반복하니까 예전에 우리 염집사님, 목사님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좀 다른 것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서 죄송해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예정호십 이렇게 찬양해 주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새로운 찬양으로 곡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한 우리의 감정도 뜨겁게 불타오르길 바라서 그래야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신령한 노래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 신령함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뜨거움이, 나의 격정과 열정과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빠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우리의 열정과 그 격정만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교회가 언젠가부터 정치적인 도구가 되고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 뜨거운 격정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우리 예정호십을 칭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그걸로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불태우지 못해도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줄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갑자기 환상적으로 노래를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때는 여러분을 책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함께 열심히, 그때까지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따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령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신령한 삶. 그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그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신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세워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의 24반열을 통하여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선포되는 노래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령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신령한 삶, 내 삶이 나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못할지라도, 때론 실패할지라도, 때론 넘어질지라도, 때론 우울하고 외로울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 바로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심지어 두렵고 우울할 때에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신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삶을 사는, 신령한 예배 드리는, 신령한 노래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